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단과 납달리에 대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로부터 야곱이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레아가 자식을 출산하는 동안에 라헬은 아이를 계속 낳지 못했었습니다. 참다 못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 야곱이 아들을 갖게 하였고요. 빌하는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당시 문화 가운데 여종의 자녀는 곧 여주인의 자녀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는 비록 빌하가 낳았지만 라헬은 자신의 아들들로 여겼고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빌하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자신이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빌하가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호소를 들으셨다는 의미로 심판한다는 뜻인 단으로 지었었습니다.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자 이제는 지금까지 4명의 아들을 낳았던 언니 레아와도 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는 의미를 이름에 담아서 납달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단과 납달리는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예언하는 창세기 49장에야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단순히 야곱 개인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기는 조언이나 덕담이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4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12지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단에 대해서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풀숲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무는 독사처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예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단에 대한 예언이 결코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도 그렇지만 뱀의 비유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 대해 예언하면서 야곱은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에 대한 자신의 예언의 내용이 사실 두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탄식과 같은 기도를 내뱉은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어떻습니까? 훨씬 밝은 분위기입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 예언하면서 납달리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암사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단과 납달리라는 개인의 일생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여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과 납달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야곱의 아들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합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예언을 두 아들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받은 예언들은 단과 납달리 개인이 받은 예언이지만 사실 단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단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예언의 실예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출신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 지파의 어떤 영향력과 파괴력은 성읍을 공격하는 데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뱀을 언급했던 그 단의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뱀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험을 가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처럼 사사기 시대 때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했고요.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단지파의 그 성읍에 금송아지 숭배가 이루어지는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참 많은 영적인 위협이 초래되었었습니다. 납달리에 대한 예언 역시 1차적으로는 사사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그 말씀처럼 납달리 지파 출신인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거두었던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는 이 사사기 때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메시아께서 바로 이 납달리 땅에 속해 있던 지역인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과 납달리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예언 성취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단과 납달리에게 한 그 야곱의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의 성취는 단과 납달리 개인이 아닌 한참 후인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사사시대 때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참 지난 분열왕국 시대까지 단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었으며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 것이고 또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예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예언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에 정확한 성취의 시기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언 성취의 내용 역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취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야곱과 그 말을 들었던 단과 납달리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저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와닿기도 하고 설득력 있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내용이,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또 그 예언의 성취의 때 역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자세히 그 예언의 성취의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